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가정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 6월절 만찬에서 떡을 떼어서 함께 그 식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 그 식탁을 주관하는 그 가문의 그 가정의 최고 어른이 보통 하는 일이었습니다. 떡만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6월절에 먹는 음식들, 무교병, 쓴 나물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도 집안의 어른이 하는 일이었는데 음식을 나누어 주면서 무교병을 나누어 주고 쓴 나물을 나누어 주면서 이 음식을 먹는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설명해 줌으로써 노예였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6월절 만찬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의식이었었죠.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그 식탁을 주관하는 주인으로서 제자들에게 떡을 나누어 주셨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6월절 음식과 예수님의 죽으심을 연관지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마지막 6월절 만찬입니다. 이 6월절 음식 중에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딱딱한 빵, 밀가루 빵이기 때문에 포도주에 적셔서 먹어야 되는 음식이고 쓴 나물은 노예로 살았던 때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교훈의 의미가 담긴 쓴맛이 나는 채소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무교병이 온 인류를 대신해서 제물이 되시고 또 목숨을 주시는 예수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더하신 것이고 이 무교병을 적셔서 먹어야 되는 포도주는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의미를 더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떡과 포도주에 6월절에 나누던 그 식탁에 떡과 포도주의 특별한 의미, 예수님의 몸과 피라고 하는 것을 부여하심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음식,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먹는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보통은 반죽에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다음에 이제 화덕에 굽게 되는데 그렇게 해야만 빵이 부드럽기도 하지만은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빵을 주식으로 주된 음식으로 이제 먹게 되는데 예수님과 함께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직접 떼어서 나누어 주시던 그 빵을 받은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시던
그 음성,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한다면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겠지요. 밥을 퍼주면서, 밥그릇에 밥을 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리고 국그릇에 국 한 그릇을 퍼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다. 밥과 국, 국이 아니면 찌개, 된장찌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늘 먹는 음식입니다. 그것을 퍼주면서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고 내 피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식사를 할 때마다,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주셨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서 살 수 있게 된 것인데,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몸과 피로 인해서 오늘을 살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몸과 피로 인해 어떤 열매를 맺었나? 오늘 내 삶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맺은 열매다운 그런 열매를 맺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유월절 만찬의 말씀을 생각했고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는 성도들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피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게 되었다. 그렇게 하루를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제물 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러면 오늘 예수님을 대신해서 살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된 것이죠. 보통 이제 저녁 때 함께 모여서 식사를 나누는 식사 공동체,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탁에 둘러앉아서 내가 오늘 과연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살았는지, 또 한 사람의 예수로 오늘을 살았는지, 내가 오늘 맺은 열매를 예수님을 대신한 것이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보시면 뭐라고 하실까? 부족했더라고 한다면 내일은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헌신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는 그런 식탁 공동체 자리가 이제 초대교회의 식탁 공동체였었고, 그렇게 모이는 모임이 결국 교회로 발전하게 되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짐이 오늘에 이어지면서 성찬식 예전이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세상을, 이 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대신하는 삶, 예수님을 대신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만 맺는 우리 모두의 복된 하루하루 매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대신해서 하루를 살아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 열심히 감당하고 저녁 이 시간에 이 가정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